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82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복이 이 세상에 보이는 힘들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엄청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약은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으로 풍요나 복이 사라지게 되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복이 완성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들의 마음속에 한꺼번에 부어진 것입니다. 죄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힘으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 큰 일이란 성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성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에 의해 죽었던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도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라는 말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데서 쓰인 하다라는 동사가 전부 헬러 포이에오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내가 시행하리니 에 쓰인 동사도 포이에오입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일과 성도가 하게 될 일,
그리고 더 큰 일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라는 어구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어구에서 무엇이든지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어구에 의해서 제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지는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렇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자세히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엄청 복잡하죠? 그러나 차근차근 살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큰 일을 하는 것, 더 큰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일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더 큰 일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의 응답이 결국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설명하자면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어구의 조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계명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와 내 계명이 너희 안에라는 어구도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말씀이신 그리고 계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새 언약의 현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차근차근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스스로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스스로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열심히 우리를 계명 지키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고 그렇게 완성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지킴이 우리 것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겠죠. 모든 일은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고 진전이 있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4절을 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증거심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 안에 예수가 거하는 것이며, 그들은 곧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자들이 무한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